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또 기쁘게 우리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도 따고 감격스러운 그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게 참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베이징 올림픽 그 동계 남자 계주 경기에서 이제 단체전 은메달을 땄죠. 거기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곽윤기 선수라는 선수하고 이준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화제 인물 두 사람이었는데 곽윤기 선수가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 갔을 때 같이 이번에 출전했던 이준서 선수는 꼬마 팬으로 밴쿠버 올림픽 빙상 대회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2년 후에 꼬마 팬에서 대표팀 동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좀 훈훈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사에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사진 두 장이 나왔는데 밴쿠버 올림픽에서는 곽윤기 선수가 키가 훨씬 크고 이준서 선수는 어린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이준서 선수가 머리 하나 이상 더 큰 키가 큰 선수로 바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꼬마 팬에서 대표팀 팀 동료로라는 기사가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집사님께서 따님이 윤서가 이제 중학교 졸업해서 초등학교 졸업해서 중학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문득 그 곽윤기 선수하고 이준서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는 지금은 이제 어린 자녀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팀 동료가 되겠구나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들이 지금은 어리고 또 작고 그렇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팀 동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곽윤기 선수, 이준서 선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잘 성숙하게 자라서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가 팀 동료가 돼서 동역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이 함께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예수님께 말씀하신 거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오늘 저희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들을 고쳐주셨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다가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모세처럼 너하고도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함께하고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붙잡는다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제가 한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붙잡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잡는다 하고 붙잡는다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붙잡는다는 것은 잡는 것보다 더 강하게 잡는 것을 붙잡는다라고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붙잡는다라는 의미는 뭘까?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면서 두 가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이 하는 말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붙잡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라는 말씀을 하면서 붙잡는다를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는 뜻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는 의미로도 나와요. 저는 그 가운데 오늘 한번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다른 것보다 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을 제 마음에 간직을 했습니다. 왜?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과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붙잡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세상의 소리보다 귀하게 여기라라는 거지요. 왜 붙잡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예배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길, 이상한 길로 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뭔가 하면 예수님만 따라가지 이상한 길로 자꾸 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라는 거예요. 왜 붙잡냐? 다른 길로 자꾸 가기 때문에. 붙잡는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오늘 읽은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붙잡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듣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우리가 듣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첫째는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들은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시각장애인, 오늘은 세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붙잡느냐? 딴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느냐? 그 길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가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방법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알고 있었던, 이날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죠. 그때 다메섹으로 가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늘로부터 빛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이 당당하고 그리고 용기 있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은 그 빛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얼마나 강렬한 빛인지. 땅에 엎드러진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데없이 사울은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고 불렀어요. 왜? 빛이 너무 강렬했고 자신을 향한 그 말씀이 너무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처음 말씀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얼마나 강렬했기에 한동안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게 됐어요. 빛이 너무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 사울의 삶은요, 무엇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을 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읽었던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이후부터 자신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자신의 일생이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 사도 바울이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내 삶의 이유가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의 인생이 목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붙잡고 들은 말씀을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새겨주는 거지.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기억하면서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늘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궁금했었는데 때마침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자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이거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 저랑 오랜 세월 같이 교제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중도에 실명하신 시각장애인 목사님이에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기록한 지금 새빛 맹인교회라는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안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39에 시력을 잃었어요. 본래 불어를 전공하신 불어 선생님이셨는데 유학을 가려는 그 순간에 실명하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그리고 소명을 갖고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한 소중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예배당 앞에 그렇게 써붙였어요. 우리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여러 번 말씀을 증거할 기회도 있었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나신 분들 또 중도 실명된 분들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분들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에요. 그곳에 가면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만난 이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을 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나 이런 게 없으니까 진흙이겠죠. 땅이 흙바닥이니까 진흙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 한마디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된 이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눈을 뜨게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된 말씀이 바로 단 한 줄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신라한 못을 어떻게 찾아갔는지 참 의아했어요. 아마 자기 스스로 찾아가기는 어려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갔던 것 같아요. 옆에서 부축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에. 신라한 못에 같이 가는 동안 이 사람의 마음과 그리고 귀에는 어떤 얘기를 들렸을까요? 못에 가서 씻으면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는 본인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이기도 했고 옆에서 부축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이거 괜한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거지.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른 사람이 하는 여러 가지의 말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거 하나만 붙잡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 말씀을 붙잡도록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 한마디만 했을까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만 붙잡고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은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이야기나 달콤한 소리보다도 내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거지. 나 무엇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하고는 바꾸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영적인 무덤덤함이에요. 자, 대면 예배가 중단이 된 지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는요. 제가 보니까 지난 5월에 한 2번 대면 예배 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까지 비대면 예배로 계속 드렸어요. 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일에 소홀하게 하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붙잡는다라는 의미에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성경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일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영적인 무덤덤한 일을 인해서 아무런 영적인 느낌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갔던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것만 붙잡고 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무덤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제가 PCR 테스트를 하러 용산구 보건소를 갔는데 그때 영하 11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아빠
주머니에 손난로 넣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외투 주머니에다 넣고선 갔단 말이에요. 1시간 15분을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 제가 이거는 어디에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에 확진되기보다는 추워가지고는 여기서 확진될 확률이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어. 패딩 바깥 주머니에다가 손난로를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어요. 바깥 주머니에 있던 손난로를 패딩 안에 제가 입었던 또 다른 그 자켓이 있었는데 그 자켓 주머니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따뜻하고 좀 어떤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왔는데도 이건 내가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주머니에다 계속 넣으면 어떨까 그랬더니 따뜻해. 그래서 제가 한 4시간 정도 집에 와서도 그걸 있었는데 나중에는 뜨겁더라고요. 뜨거워서 이제 그 손난로를 꺼내고 겉옷을 벗고서 보니까요. 살에 화상을 입었어. 내가 이게 비대면이 아니면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제가 그렇게 화상을 입는다면 어리석게 손난로를 그 주머니에다 계속 넣고 있었겠어요? 몰랐어요. 우리의 영적인 무뎌짐은 우리가 화상 입을 때까지도 그것이 뜨거운 줄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 또 한 사람은 시각장애인인 한데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역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뭐 밥 먹을 재간이 있나요? 그래서 구걸하면서 산 거예요. 그런데 구걸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쳤는데 이게 성경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이 의미는 아마 동네가 떠나가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큰 소리보다는 아마 고함이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소리로 요란하게 외쳤는가 하면 주위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핀잔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바디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딱 한마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2가지 말씀을 붙잡고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자기가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보면요. 2가지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찾아간 거예요. 또 하나는 소리를 그렇게 크게 지르면서 간절한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내게 필요하고 갈급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하는 영적인 무뎌짐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저희들이 방해를 받으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하고 항상 함께하고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 붙잡는 방법을 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네가 걸어가서도 볼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세요. 바디메오 하나님 말씀 들리는 곳에 찾아갔어요.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주위의 다른 시선이나 주위의 핀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야말로 올인한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밝히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 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게 되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갈급한 마음. 여러분, 빈들의 마른 풀같이라는 찬양을 보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라는 자기 자신이 간절히 갈급하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다른 곳에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것은요, 마음이 빼앗기는 곳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무뎌짐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 드릴 때 헌금 찬양으로 많이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주께 드리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본래의 영어 가사는 뭔가 하면,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라는 I surrender all이라는 내용이에요. I surrender. surrender이라는 말은 항복한다는 거지.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갑니다. 미국 교회 성도들은요, 이 찬송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I surrender all.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른 찬송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위태한 곳에서 건지시려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말씀이 들리는 곳에 늘 내 자신이 앉아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영적인 무뎌짐에서 깨어나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고침을 받고 위태한 것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뎌짐으로부터 깨어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영적인 무뎌짐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손들고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하노이 베들교회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